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나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나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하도다 주의 자비 복복과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청소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오늘 돌아가는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 또 육신의 질병,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와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0주년 기념회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10주년 행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는 치유가 있고, 예배의 축복이,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립을 위해서 지난 우리 우국지사들과 또 하나님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목숨 다해 몸을 바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국선열들, 또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가는 나라 사랑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계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리강약에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이 다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 만연된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이단의 영들이 묶여지게 하시고, 저 불안한 성을 전쟁이 멋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왕 시려지게 아버지 지키는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서대비전에 이루어지고 영성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열방국에 다음 세대를 준비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모든 교역자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 여가시아, 아버지 하나님 오도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교 현장,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종전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정금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육신의 질병병마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건강하고 영이 회복이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10주년 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약과 미래의 문화 역사 선발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지역을, 이 세종시를, 이 세종시가 복음화되고 이 우리 동네 마을이 다 예수의 마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국 곳곳에 있는 한국교회가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3일 밤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단에 선포한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 10주년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지금 하나하나씩 또 행사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행사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며 또 미래와 또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약한 모든 건강, 질병 병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아픈 곳에 얹을 때에 이 손이 피 묻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전 세계에는 전쟁으로, 기아로, 기근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기후 문제로 앞으로 우리 세계가 아버지 닥칠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난관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곳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고린도 전서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화면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강의 2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는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 먼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을까요? 그 답은 상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다른 말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사역의 끝마침이라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먼저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왕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2장 말씀을 보았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지극히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오늘 3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3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진 3단계는요. 낮아지심의 1단계는 예수님의 출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친히 하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극히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렁이가 되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렁이가 되어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지렁이는 아주 미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보다 또 내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지금의 자신보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렁이나 사람도 모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몸으로 되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지시고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한없이 낮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창조주께서 자기 피조물이 인간과 동일한 자리까지 오심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 자연스럽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미천한 출생 환경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왕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변방의 작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이셨어요. 너무나도 변방 지역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정상적인 환경이 아닌 이스라엘의 작은 여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작은 여관의 한 모퉁이에서, 귀퉁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3단계, 두 번째 단계, 2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가난한 가정 환경에 사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요, 비천하고 낮아진 탄생에 이어 그분이 지상생활, 이 땅에 산 동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간 이 세상을 사셨죠? 33년간의 이 세상 사는 동안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끝없는 질고와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영어로 하면 나자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 나자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작고 외진 시골 동네에서 몇 년을 사셨죠? 30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는 공생애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 이렇게 비웃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동네에서 사셨고 자랐다. 그 사생에, 그 예수님이 지상 생활 그 사생에는 30년 동안이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철저히 예수님은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도와주는 목수였죠. 당시 목수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째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제단에 양 대신 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양을 드리지 못하고 왜 비둘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 바칠 수 있었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모님도 몹시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목수로서 그저 소박한 삶을 사셨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고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년간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죠. 30이 되자 이제 메시아로서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생애 사건을 보려면 무슨 성경을 보면 됩니까? 사복음서, 복음서를 보면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 절 한 장씩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다 나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정처 없이 이 마을로 가고 또 저 마을로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 잠도요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이 마을 이 골 가다가 여러분, 우리 요즘처럼 호텔이 있었습니까? 좋은 여러분 그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척박한 그 거리. 여러분 유대 광야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들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그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은 집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이 어쩌면 무소유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안락함, 편안함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그분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셨어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고단함은 얼마나 큰 고난이셨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한 사람이 육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배고픔을 겪기도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극한의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 배고픔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저는 3일 금식 기도, 하루 금식은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 그리고 일주일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40일은 제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며칠간 하셨어요? 40일.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날마다 몰려드는 인파 속의 고된 사역은 언제나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함의 연속이셨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너무 바다가 흔들리니까요. 함께 탔던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미백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물을 빼고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깊은 잠에 빠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깊은 신뢰가 있으셨기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고단하셨을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으면 그 풍랑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요. 잠이 팍 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은 그런 경험을 겪어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는가. 풍랑이는 그런 배 안에서도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2단계는요. 주변 사람들의 몰이해와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단한 삶은 날이 갈수록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설교를 질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다. 적대적인 감정은 급기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고향 사람들, 이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가난한 자, 나그네들, 죄인들, 이런 그 당시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뻔하다. 이럴 정도로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수시로 예수님이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로 인해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는요,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냥의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배신당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충성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배척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던 삶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이 무슨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고통을 당했어요.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멸시와 조롱도 당하고,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와 연결되는 영광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정입니다. 고난의 극치,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잘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잘 태어난 것 못지않게 평안하게 죽기를 모두가 기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탄생보다도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평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가장 평온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늘나라로 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요, 무죄하심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어디에?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고대 사람들에게, 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발된 사형의 방법이에요.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죄를 지은 죄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심한 매질을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반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온몸은 깨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채찍에 맞아 살점은 찢겨 나갑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가운데 제수의 손과 발에 대목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정에 높이 매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시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란 말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욕을 합니다. 욕을 먹으며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수치심, 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제수들을 옷을 다 벗겼다고 했어요. 옷을 다 벗겨서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형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요, 죄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옥의 저주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되도록 몸속에 진액을 다 쏟으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 심판의 무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역사의 영웅들처럼 멋진 최후가 아니라 한없이 약한, 떨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섰을까요?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이 이 잔을 기꺼이 내가 받으리다 하지 못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잔은 죄인을 향해 쏟아진 진노와 심판의 잔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 깊이를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고 지옥의 고통이고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왜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낮아지심의 결정의 모습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이 참 영광스러웠겠구나. 참 예수님이 인기가 참 많으셨겠구나. 참 좋은 게 더 많았겠구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천한이라는 수식어를 어느 한 자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분의 삶이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하나님과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높이고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를 받거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멸시를 받고 핍박과 조롱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해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받는 고난은 자신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고난입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부인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바른 의미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주신 고난의 길은 복되고 낮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낮아짐으로 살아야 되지요. 누군가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발적인 희생으로, 자발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인내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될 듯 하면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른 순종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섬기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섬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우리 자신을 동참시키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열매는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영혼의 영적인 유익과 영혼의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낮아짐을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일의 문답 2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꺼이 또한 기쁘게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달도 우리 목회 일정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6월에는 여러 일정들이 있고, 우리 10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국내 선지순례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여러분들 다 공지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6월 달도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여러분도 순서지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우리 교회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성전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할 것 없이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졸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우니 네가 구주여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자리하게 하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과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